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중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기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찬양팀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막 중동부 예배 드릴 때, 옆 사람들이랑 너무 반가운 거 알아요. 너무 떠들고 싶고, 쌤도 중동부 때 엄청 떠들어서 엄청 많이 맞고 막 그랬는데, 우리 이 시간 찬양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재야, 하나님 때문에 기쁘니? 하나님 때문에 기쁘니? 우리 찬양대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우리 때는 막 앞에 톡톡 치고 얘기하면은 뒤에 막 형 누나들한테 이렇게 막 맞고 그랬어. 그러니까 막 떠들고 싶은 거 알아요. 선생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너무나도 말 걸고 싶은 그 사랑하는 친구와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같이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를 믿으시나요?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로 깊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박수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제대로 기도하시는 선생님 나올 때까지 하나님 내 안에서 자꾸 내가 싸우려는 생각들, 자꾸 떠들고 싶은 마음들, 옆 사람과 장난치고 싶은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해야 할 걸 알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시기 전에는 선택하여 주시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가 살아가며 지은 수많은 죄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깨끗한 마음과 중심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추석이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하여 주사 다음 주 주님의 전에는 모두 나올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호산나 찬양대와 다이브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도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신약 6페이지입니다. 6쪽 성경책 없으신 친구들은 우리 주보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잘했습니다.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 아침 일찍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한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해주죠. 다음 주에 더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님 나오셔서 완성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네, 반대 친구한테도 인사 한번 합시다. 그동안 너가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 네. 네. 우리 친구들 추석 잘 보냈나요? 네. 명절이 참 길었죠, 여러분. 강사님도 짧았어요. 수요일날 수요예배 나오고 목요일 금요일 쉬고 토요일날 근무하고 주일날 나오시라고 이틀밖에 오신 것 같아요. 참 그래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강사님은 사실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어디 안 가요. 그래서 인천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탁구 치고 친구랑 인터에서 탁구 치고 영화 보고 또 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잘 보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어디 뭐 다친 데 없죠? 예, 얼굴 보니까 뭐 다 건강히 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완성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강도사님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 오시면 어떤 반응들이 많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이쪽에 자꾸 떠들면 성가대석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요. 어디까지 들겠죠? 가끔 강기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같은 목회자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교회에 강사님 같은 자리에서 아니면 목사님들과 같은 자리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저부터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다? 그 교회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뭐 우리 강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부교육자로서 원하는 거는 뭐 적당히 이렇게 사역할 공간도 주고 그래서 적당한 사례비와 이제 적당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메리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도 좀 이렇게 붙여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역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언제든지 죽을 준비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부교육자가 어떤 성도가 그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 막 십자가를 보고 죽는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참 이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목회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점이 제대로 되어 있나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옆에 사람의 신앙 판단하고 옆에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 우리 선생님이 우리 강도사님이 어떤 교육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나님 많이 살아가는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따르려고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강도사님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신다면 저는 그 교회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 교회를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아야죠. 박해당해야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헌신해야죠. 우리 주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죠. 가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중에는 추석이나 명절 때 친척들 안 만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주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때에 주를 이루었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난무했던, 유대교가 거의 이스라엘의 국법이었던 그 시대에 예수교를 믿는다. 파문당합니다. 가문에서. 고난당합니다. 박해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하죠. 가문 내에서 족보에서 파내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핍박과 박해와 요즘에도 예수 믿으면은 집에서 쫓아내는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매일 막 때리고 두드려 패고. 사실 강사님들 교회 다닐 때 얼마나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아주 그냥 뭐 교회만 갔다 오면 아버지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막 교회 다니냐고 막. 우리 하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교회 편하게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다니 우리 중등부 학생 중에는요, 교회 나오는 거 엄마 몰래 나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누군지 말하면 안 되니까 말 안 할게요. 네. 물론 강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남편한테 그거 얘기하면 머리채 당기고 막 난리 납니다. 한 번은 강사님이 들었던 얘기가 이 아내가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신자였던 거예요. 근데 불신자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 남편이 결혼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나가니까 막 두들겨 패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막 그걸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또 교회 간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교회 문을 발로 팍 차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 데려간다고, 내 와이프 내놓으라고 막 난리 났어요. 눈에 도끼를 두고 막 교회를 쳐들어와가지고 교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가지고 교육관 따로 있고 본관 따로 있고 막 그러지만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가지고 내 마누라 내놓으라고 막 근데 머리채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목사님 설교 시간이었나 봐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가지고 2박 3일을 그냥 입시를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선택의 문제인 거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을 살피기 전에 나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강사님 여러 명의 설교를 많이 하긴 하지만 강사님 스스로를 항상 살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목회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 찬양대 오늘 너무 떠들어요. 강사님 다 보세요. 다 봐주세요. 강사님 잘생겼으니까 봐주세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목양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좋아할까? 예수님을 사랑할까? 예수님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특히 그 당시 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굉장히 심오했어요. 그 당시 때에도.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식합니다. 물론 개 중에 학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들 말고 일반 서민들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식합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 오경,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신다.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되는 말씀입니까?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가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끔 볼 때 엄마가 아빠에게, 아니 아빠가 엄마에게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나에게 믿음을 좀 달라고. 믿을 수 있게 좀 행동하라고. 뭐예요? 믿을 수 있게 행동하고 믿을 수 있게 기도 응답해주고 믿을 수 있는 부연 설명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닌데 주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도와줘서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많이 이해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은요 가르침은요 거의 혁명적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뭐 아버지라고 말한다든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수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해서 이렇게 잘 알려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요 신성 모독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너가 정신이 나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요 동일 본질의 개념입니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사람이면 나도 사람이죠?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과 같은 겁니다. 계속 강사님이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성경을 여기저기서 우리 중등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하지 않고 한 성경을 장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 설교하는 걸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설교죠. 네, 하여튼 이 마태복음 5장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예수님은 율법과 모세 오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폐하고 다르게 설교하시는 분이다.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말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자기를 변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주보에 나와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를 보세요. 하성아? 네, 저를 보세요. 강사님 하성이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해서 그래요. 네, 그래요. 지금 좀 어려운 말이 좀 나왔어요. 예수님 뭐 율법이요, 뭐 선지자요, 폐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율법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쓴 5개 경전이 있죠.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기타 등등 있어요. 5권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을 지나서 쭉쭉쭉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라고 느꼈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네.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괴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하나 넘겨주세요. 강사님 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턱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다 뭐한다? 형통한데요. 시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냇가에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적당한 물과 수분이 있고요. 영양분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모든 곳에서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 58장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이 말씀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나라가 하나님께 패역하였을지라도 온전한 금식과 온전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급속히, 엄청 빠르게.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낫는 이 얼마나 걸릴까요? 낫는데 감기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병이 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가 되고 국가가 파괴되었을 때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죄를 자백하는 금식을 하면 급속하게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정도로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요 엄청나게 나와요. 신명기요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부자들만 모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뭘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예 지쳐버린 거예요. 아예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언제 애통합니까? 자식을 잃고, 가끔 강사님이 그 자녀를 먼저 보낸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는데요. 거기서 밥을 못 먹어요. 한 번은 강사님이 교회 수련회 이제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었나 봐요. 이제 단기 선교 간다고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낙소 선교를 간다고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오지 갔던 거죠. 물놀이 하다가 이 여자 청년 한 명이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비가 왔어가지고 물이 불었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동생이, 그러니까 친동생은 아니고 친한 동생이죠. 구하러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막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뭐 장례식장 뭐 청년분들 다 같이 가고 교육자들 다 같이 가고 뭐 목사님도 가고 난리 났죠. 밥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권사님의 그 눈물이 아직도 뇌리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눈물을 흘리시는데 한 번은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 대문을 두드렸어요.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신방 날짜도 아닌데 왜 오셨냐고.
목사님께 그걸 전하려고 그래요. 아, 저런 교회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같이 가시자고 차를 태워 가시는데 그 권사님이 계속 이제 목사님 뭐 들을 거 없나 저 뭐 찾아가지고 목사님 뭐 들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빨리 나오시라고. 이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입을 떼야 되는데 입을 못 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식이 죽었다라는 말을 입을 떼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강사님은 청년이었고 그 교구 목사님이셨는데 그거를 이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걸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그 교회 누나를 살리려고 들어왔다가 같이 빠져서 익사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입을 여는 순간에 그 권사님이 애통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뭐 누구도 거기서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상한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뭐가 복이 있습니까? 일단 교통사고 나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깁니다. 운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이 뭐 맨날 온유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들 당하고만 살고 실제 그래요. 핸드폰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가면요 막 거기서 먼저 큰 소리 쳐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돌아오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나? 막 이러고 막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느니 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느니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의로움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맨날 목말라요. 메말라요. 왜? 세상은요 악하거든요. 생각보다 세상은 악해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다고 그러던데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니까 그 당시 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 하려 합니다. 여기서 완성이라는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케 하러 왔다. 더 완전하고 완성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과거의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셨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볼까요?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까지도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율법을 폐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율법이 사라지기를 바라느니 천지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1.1획은 뭐냐? 한번 성경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강사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 이흐예 레카 에로힘 그래요. 강사님도 읽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가 영어에 이제 노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다.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너는 이게 너예요. 2인칭으로 들어가는 거죠. 너는 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존재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것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하나님 면전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획은요, 이 헬라어로 이오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오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말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드라는 단어로 말을 하는데요. 이 요드 하나가요, 찍히면요, 미완료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완료형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라지면은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 하나에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밑에 조그만 점들은 나중에 마소로학자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걸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지, 원래는 장밖에 없었어요. 이 위에 거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조금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길게 그었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차이죠, 요만큼. 1mm 차이인 거죠.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기역자, 똑같은 기역잖아요. 여러분 보기 똑같은 기역이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거랑 이렇게 직각인 거랑 뜻이 달라요 또. 그리고 이 지금 이거를 해라고 읽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독일어의 CH 발음 거죠. 해라고 읽어요. 해봅시다. 가르침 뱉지 말고. 해라고 읽어요. 이거는 그냥 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달라요? 이거. 여기가 조금 떨어졌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찍으면 또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 조그만 1.1획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작은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전부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지와 1.1획이라는 이 단어를 한 문장에 두어서 비교하신 겁니다. 뭘 비교한 거예요? 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 1.1획이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무게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1점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시간적 순서로도요, 천지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1.1획이 천지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면 작은 계명일지라도 그건 한 문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도무지 그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저울이 있다면 그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달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달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작은 율법까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계명은 뭐고 큰 계명은 뭐냐? 그건 다음 주에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 안에서요, 입버릇처럼 좀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뭔지 알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아주 부족해요. 아주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 사람들의 굉장히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노력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몇천 년 동안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인생을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요, 저번 주까지 배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천적인 행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전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상태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천적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마음에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보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겠다라고 품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보는 겁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심령의 상태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천적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알리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멸망을 받을 사람인지,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곡 배워봅시다. 주를 위한 이곳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배워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네, 건반 좀 열어주세요. 네, 건반 소리를 조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사하고 받고 있으니까 한번 모르는 친구를 한번 배워봅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가끔 강사님도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아,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우리 예림이 하니 기도 시간입니다. 예림이 예현이 예현이요. 떨어지지 마세요. 우리 성가대 너무 떠들어서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떠들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사실 강도사님은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가대석에서 떠들고 그러면 강도사님 성가대석을 좀 없앨까 생각 중에 있어요. 예배 모범이 되어야 할 지금 성가대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고등부에 올라가고 그 상태로 청년부에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예배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강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중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승부 걸지 않고 예배에서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전도잔치도 못하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못하고요. 예배가 모르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찾으시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목마르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중등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복음 분투하고 내 자신을 청소하고 복종케 하는 그 한 사람 주님 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그로 인하여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중등부 가운데에 예배자들이 아버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찾으시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사역자가 주님께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 앞에 말씀 듣는 격전히 주 앞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너무 족하여서 아버지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혹여나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가셔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혹여나 헌금하는 걸로 인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학생이 있을까 봐 바꾼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헌금을 못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올려주시고 들어가서 앉으세요. 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친구들 작은 정성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 앞에 정성 올려드릴 때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뜻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 뼈를 드려요. 우리 되게 울컥한데 우리 고아평 선생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우리 고아평 선생님 군대 가시는데 우리가 파송할 거예요. 파송. 일단 여러분 이쪽에 서주시고 우리 일단 여러분 축복송 아세요? 때로는 아시죠? 우리 이 시간 같이 축복송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손을 뻗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때로는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 여기 가시는데 반주를 좀 계속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그러겠네요. 네, 혹시 인사말도 좋고요. 혹시나 이제 그 군대 갔을 때 우리 중학생들이 자기 전에 혹시 헌병생이 생각나면은 기도해줄 만한 기도 제목 군대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군대 가서 몸 다치지 않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학생들이 믿음 잃지 않고 저가 제대했을 때도 중등부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고등부에 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다들 얼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많진 않을 텐데 우리 이 시간 잠깐 떠들지 말고 우리 협병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지금 들으신 기도 제목도 그렇고 제가 늘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믿음 생활 그리고 몸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귀하게 귀한 사람들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더 귀한 만남들 그런 만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형님을 교회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슬프지 않는 그런 기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기회의 그 가운데에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평생님 붙잡아주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학평 선생님, 그동안 우리 중등부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잘 사역했는데 아버지 이제는 곧 그대로 인하여서 당분간 떨어져서 주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학평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재밌게 군대 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슬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군 입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좋은 상관들 많이 만나고 좋은 선임들 많이 만나서 아버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잘 갔다 오라고 우리 소정의 썸띵 준비해주셨는데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성인이 되셔서 중동부 교사하시면서 군대 가기 전에 이런 파송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계속할게요.